갑작스런 폭설로 예년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왔다. 한 해 농사를 마친 농사꾼들에게 겨울은 외로운 계절이다. 그러나 조용했던 농촌 마을도 오늘만큼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은총이 가져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니. 자, 여기를 가장 먼저 와서 찾아뵀는데 벌써 한 11달이 쑥 지나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 좀 편안해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신가요? 네. 오늘은 1년에 2번 판공성사가 있는 날. 농촌을 찾은 젊은 신부의 활기찬 목소리에 늙은 신자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돈다. 이들은 신앙을 지켜낸 선조들의 후손이다.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천주교 신자들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든 교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살아남은 신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속이었고, 그렇게 모여든 신자들이 형성한 마을이 교우촌으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우촌은 한국 사회 안에서도, 한국 역사 안에서도 참 보기 드문 독특한 취락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교우촌의 신자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장소가 있었다. 바로 작은 교회, 공소다. 교우촌 마을 중심에 세워진 공소는 한국 초기 교회 공동체의 뿌리로 박해 시대를 견디어온 구심점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신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공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공소니까 그것은 다른 공소들의 사정과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고, 현실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구 수는 약 한 15가구가 신앙생활하는, 거의 다가 이제 60, 70이 넘은 이제 어르신들. 공소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그분들의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동체의 규모는 점점 작아져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네. 농촌의 수만큼이나 사라져가는 공소들, 그리고 신앙의 땅을 지켜내는 후손들. 이들의 삶과 터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곳에 신앙 공동체에 아름다운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고개 모양이 마치 돛박을 엎어놓은 곳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 돼제. 돼제가 위치한 전북 완주군 일대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 박해시대 당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신자들로 교우촌이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다. 다 산에 이제 나무, 소나무 비어서 장저 짝에서 이제 사러 오면은 차로 팔아가지고서 생명만 유지를 했지요. 장작으로 나무 이게 토비로 잘라서 도치로 이제 장작을 짜고 숯도 붓고 숯 숯꽃의 숯? 거기 가보면 왜 숯불 있지. 숯 그런 것도 구워서 팔고. 예, 그것은 전부 지금 훈련소 있지요, 시분이. 어디? 제2훈련소, 농산훈련소. 네. 거기까지 지게로 짊어지고 가서 팔아서 국석 보리쌀이니 팔아다 그걸 갖다 하루거리라도 생명을 유지해놨고. 한국의 교우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함께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것, 기도함으로써 서로 신앙의 기쁨을 나눴다고 하는 사실이 특징적일 것이고, 그런 세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줄 알았다는 것. 근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교우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외교인들에게도 그런 선행을 자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천호성지 너머에 있는 낙숫골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천주교 신자를 기리는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공덕비는 천주교 신자 마을의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외교인, 지금도 천주교 신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동네인데 그분의 공덕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전 교우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색으로서는 정말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하려고 했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알았던 교인들. 사람들의 마음은 절로 움직였고 교우촌의 수는 더욱더 늘어났다. 이제 그때 교우촌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점점 이제 확대가 돼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18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종교의 자유화가 되고, 이제 그 주교님이 보시기에 본당을 이쪽 아랫지방에 세우게 될 때에는 당연히 신자들이 많이 있는 곳,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대제 그 지역이 가장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교우촌을 형성하고 있던 곳의 중심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본당 신문을 먼저 파견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제 성당을 짓게 되었어요. 1895년 드디어 대제 성당이 지어졌다. 이 지역의 사목 활동을 맡았던 비에모 신부는 미텔 주교에게 대제 성당과 관련하여 서신을 보낸다. 제가 지난 2월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온 데가 어디라고요? 대제 왔잖아요. 여기를 왜 제일 먼저 왔다고 그랬죠? 제가 부임하자마자 다음날 왔어요. 예, 왜 왔다고 그랬죠? 내가 좋으시니까 여기가 우리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그쵸? 한강 이남, 우리 최초의 우리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 성당으로부터 쫙 이렇게 퍼져 나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 전주교구의 모본당이기도 하죠. 신앙의 자유시대에 한국 천주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연 대제성당. 서울 약현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성당이다. 벽돌이 아닌 한옥의 목구조로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 성당들이 산속에 있는 이유도 신자들이 산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산속에 먼저 성당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외국처럼 벽돌로 훌륭하게 세울 수 없는 환경도 있었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성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대제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산 너머에 있는 쌍계사, 거기를 헐은 부재를 가지고 지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의 또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옥으로 이렇게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료로 지어졌지만 대제성당은 건축학적으로 손색이 없었다. 우선 당시 시대상을 고려한 부분을 찾아보면 성당 내부의 신자석은 칸을 막아 남녀석을 뚜렷이 구분하였다. 또한 내부의 출입문을 따로 두어 장유유서의 법도대로 노인, 중년, 어린이의 문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제성당이 건축학적으로 중요하게 기억된 것은 종교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 바실리카 양식을 한옥에 접목시킨 것이다. 대제성당 같은 경우에도 바실리카 양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건축학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바실리카 양식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 장방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회랑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죠. 대제성당도 가서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회랑이, 툇마루식으로 회랑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대표적 성당 전주교구의 전동성당과 비교해보자. 집회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 바실리카 양식은 중앙에 높은 천장과 장방형의 건물을 지탱하는 열주, 그리고 측면을 연결하는 회랑이 주요 특징이다. 대제성당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볼 수 있는데 건물을 지탱하는 열주, 팔각지붕을 잇는 목조기 등으로, 그리고 회랑은 툇마루로 이어지고 있다. 신앙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제성당.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2009년도에 복원된 것으로 원형은 사라지고 없다. 여기 사변태 성당이 그때 소탕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빨치탄 데도 하고 이민군들 이북으로 못 넘어가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하고 이 전라도 지리산에 본부로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식량을 이제 도주고 해가고 또 여기 와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 성당에 와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충남 경찰들이 우리 성당을 소탕한 거예요. 발굴을 해서 이제 무슨 초석지라든지 그런 자리 위치를 예전에 있던 불타기 전에 건물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발굴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발굴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 초석지라든지 그런 건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고 그 발굴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위치를 앉혀보려고 했는데 그냥 정확한 위치는 앉힐 수는 없었어요. 전쟁의 참화 속에 사라진 성당은 이제는 흑백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 400여 명의 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이곳은 이제 오래된 후손들 몇 명만이 남아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생활을 못해 나갈 형편이니까 나갔다고 보여죠. 야, 이렇게 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킬로이라도 해서 이렇게 두르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좀 하면 두르면은 그냥 참 좋겠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요. 사람 많은 도시로 본당이 옮겨지면서 대제성당은 공소가 되었다. 좀 슬프죠. 끝나고 나면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잖아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거의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만드시면서 아이고 이제는 힘에 부쳐서 못하겠어요 신부님. 제가 이걸 정말 새댁 때부터 했었는데 그러니까 40년 50년이죠.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준비하지 말으시라고 음식 안 먹어도 된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그러면 또 펄쩍 뛰세요. 그런 게 어딨냐고 오셨으니까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해주고 싶고 함께 음식 나누고 싶은 마음은 늘 열정이 그대로 담아 있는데 몸이 이제 슬슬 이제 연세가 드셔가면서 노쇠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한 10년 뒤 20년 뒤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들도 이제 이런 문화들도 한순간에 이제 이렇게 사그러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안타깝고 좀 슬프죠. 아픈 몸을 마다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행복했던 유년의 추억들 때문이다. 이거 준비하는 너무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아니 차린 거 없어요. 차린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차렸어요? 여기 시작하기가 튼튼해요. 기도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이 음식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강보가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한국 인사 드리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아이고 쑥스러워라. 신부님 이재호 신부님 여기 당에서 저체 넘어오셔서 지무실 때 그때 저녁에 그냥 날 세우고 같이 놀고
그런 적이 있어. 그때 재밌었지요. 봄 방공, 가을 방공 그렇게 오셔가지고 네. 밤새웠죠. 밤새울 때가 더 있었지요. 전에는 하루에 오셨다 하루 가신 게 아니고 이사 세대까지 내렸어. 이틀 밤을 기무시고 신부님께서 여기서 기무시고 그렇게 신자들하고 자유롭게 재미있게도 이렇게 밤샘도 하다시피 하셨지요. 뭐하고 노셨어요? 응? 뭐하고 노셨어요? 윷놀이도 하고 뭐 노래도 같이 부르고.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진 신앙의 유산들. 그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일 첫째 문답 교리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나니라. 그게 시작이야. 320억 중에 중간중간 신부님이 눈 딱 감고 그걸 물어. 그럼 대답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면 다시 배워가지고 2번, 3번까지 쫓겨나. 알고 해야 돼. 구해 성사를 보려면 그만큼 엄했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신자들 성당에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엄했어요. 진짜 엄했어. 또 신부님 오시면은 지금 이렇게 인사하지. 옛날에는 큰 절 무릎 꿇고 큰 절 올렸어요. 할아버지들도 신부님한테 할아버지 얘기하고 우리 할아버지들도 신부님 오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큰 절 올렸어. 큰 절을 이렇게 신부님한테 꼭 이렇게 인사드리세요. 지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는 결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죠.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그분들의 아버님, 또 그 아버님의 아버님 때로부터 대부분 순교자들의 후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이어내려온 어떤 신앙의 깊이가 그들의 마음가짐, 미사를 본한 자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식으로 배어있는 그런 신앙들의 모습들을 첫 번째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고맙고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해주고 계셔서 4대째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김영옥 비오 전 공소회장에게는 오래된 바람이 있다. 이 피정의 집은 96년도에 제가 회장부 때 설립을 했어요. 하도 각 처에서 우리 돼지 성당을 많이 찾아오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시면은 기무실 자리도 없지, 식사할 자리도 없지 해가지고서 우리 공소 신자들 힘으로, 이 집을 지었어요. 97년도에. 97년도에. 집이 어려웠지요. 그때 이 집 질 때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집을 진 뒤에 각 처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피정도 하시고 기무시고 가시고. 그때 제일 진짜로 그때는 흐뭇했습니다. 사실은. 오신 분들 기무시고 가실 때 제일 보기가 좋았어요. 바라는 것이 은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라도 좀 계셨으면 여기요? 계셨으면 그래도 오시는 손님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홍보 활동이 될 걸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켜와 날마다 여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100년쯤 전에 그때도 여기 공소가 있었잖아요. 그때 성당이었죠. 그때는 더 막혔겠죠. 그쵸? 그래요. 딱 하나였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죄제 이 성당으로 꾸렸고요. 그때 많을 때는 한 350명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그 기록에 돼 있어요.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 선조들 10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좀 위치는 좀 틀렸으려나? 이 자리에서 100년 전에 똑같이 판공이 있었겠죠? 있었어요, 실제로.
한 350명, 300명 모여가지고 그때 그 험하게 여기 와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그 마음도 그 믿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험한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로 이어준 삶의 터전 공소.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이곳은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럴듯 작고 낮은 곳을 향한 그리스도의 길과 언제나 맞닿아 있을 것이다. 아니 한 잔만 허구하게 단연 들어봐요.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또 기쁜 또 부활이래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청하면서 자 축배제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자, 야 신부님.